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종성 교수입니다.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성서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35주년, 개교 35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교수님들이 소논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특별히 교육, 특별히 자녀 교육, 또 부모님들의 교육, 또 이 목회 상황에서 설교에 대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저는 특별히 설교에 대한 주제로 논문을 썼습니다. 저도 한 17년 정도를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성서신학과 그리고 이 설교학,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하고 서로 아주 중요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설교를 위한 성서 해석학, 특별히 재구성의 해석학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설교학과 성서 해석의 역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학의 흐름과 성서 해석학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므로 그 동향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오늘날 이 설교학과 성서 해석학이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서 해석학과 설교학은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그 현대 설교에 맞추어서 어떻게 성서 해석을 할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는 설교를 위한 재구성의 해석학, 리프레임의 해석학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설교학의 변천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설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연역적이면서 교훈적이고 선포 위주의 설교이지요. 연역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먼저 내고, 그리고 결론을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서포트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훈적이면서 선포 위주의 설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자의 권위와 카리스마에 의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의 형식을 주로 보면 주제 설교라든지 본문 설교, 강해 설교, 이런 것들이 주류를 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연역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그걸 지지하는 말씀이라든지 예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설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학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자가 정한 의미, 설교자가 해석한 것, 그런 것들이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 전통적인 설교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설교학 운동이 일어났는데, 주로 이제 1970년대 새로운 설교학 운동의 그 정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정점에는 프레드 크레독이라고 하는 분의 권위 없는 자처럼이라는 책이 나오면서부터입니다. As One Without Authority. 프레드 크레독이 쓴 이 책이죠. 프레드 크레독은 에모리의 캔들러 스쿨 오브 디올로지에서 성서신학, 신약학과 설교학을 가르쳤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권위 없는 자처럼이라는 책을 씀으로 말미암아 설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기념비적인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특징은 이야기 설교, 그 내러티브 프리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서 신앙적인 진리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가 새로운 설교학 운동의 정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70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그 1970년 이전 새로운 설교학 운동이 태동되는 단계를 보면 197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설교학자들로는 그레드 데이비스, 그리고 데이빗 랜돌프, 이런 분들이 설교학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분들의 주장을 보면 성경 본문의 형식이 설교의 형식을
정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서의 10분의 9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서를 설교할 때는 이야기 형식으로 설교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레디 데이비스 마찬가지이고 데이빗 랜돌프도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새로운 설교학 운동의 아주 중요한 인식이라고 볼 수 있죠. 설교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다. Telling the story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새로운 설교학 운동을 보면 새로운 설교학 운동이 꽃을 피우는 단계가 1970년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설교학자가 찰스 라이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렇게 강조를 했죠. 청중의 경험과 삶의 맥락을 고려한 그런 이야기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목적은 신앙 공동체가 함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찰스 라이스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1970년대 그 정점을 이루게 한 학자 중에 하나가 프레드 크레독이라고 얘기했는데 프레드 크레독은 이런 귀납적 설교 방식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역적인 방법은 먼저 결론을 말해놓고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예증들과 예화들을 들었다면 귀납적 설교는 결론이 뒤로 가 있죠. 그래서 삶으로부터 일상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성경적으로 결론을 맺어주는 마치 역삼각형의 그런 논리의 흐름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프레드 크레독은 귀납적 설교 방식을 강조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인 설교는 설교자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레드 크레독은 설교자 중심에서 청중 중심으로 설교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중요한 임무는 청중들로 하여금 말씀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프레드 크레독이 말을 했습니다. 계속 이제 새로운 설교학 운동을 보면 이제 새로운 설교학 운동의 성숙기는 1980년대 이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설교학자 중에 하나가 유진 라우리가 있죠. 유진 라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교는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적인 움직임을 통해 결론에 다다라야 한다. 잘못하면 설교가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그 청중들이 이게 쏙쏙 들어오지 않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진 라우리는 설교는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결론에 다다라야 된다. 그래서 설교에는 이 플롯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등의 단계, 또 갈등이 심화되어지는 단계, 그리고 그것을 전환을 통해서 반전을 이루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복음을 경험하는 그런 해결의 단계로 가야 된다는 이렇게 계속적인 그 움직임, 그 연속성 이것을 강조한 분이 유진 라우리입니다. 그리고 데이빗 버틀릭 같은 사람은 현상학적 설교를 얘기를 했는데 설교에서 그 장면을 한 5개, 6개 장면을 만들어서 사진 작가가 마치 그 영상을 필름에 담아 구성하듯이 그렇게 설교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역시 움직임과 연속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설교학의 운동을 이렇게 보면 지루하지 않으면서 생생하고 그리고 삶의 우리 청중들의 삶의 그 현장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정말 이 현상학적 설교나 또 유진 라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 설교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귀가 들려지고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들리지 않는 설교를 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설교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설교와 운동의 성숙기는 이제 1980년대 이후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토마스 롱과 같은 사람이죠. 토마스 롱과 같은 사람인데요. 이제 프린스톤에서 설교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인데 설교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청중들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서의 주석은 물론 이 엑세지시스라고 하는 주석은 텍스트가 중심이 돼야 되겠지만 설교의 중심성은 청중이 되어야 된다라고 토마스 롱은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에이모스 와일더와 같은 또 설교학자, 이분은 아주 독특하게도 테니스를 잘 쳐서 테니스 복식에서 윈블던 복식 선수로 나가기도 했는데요. 이분이 그 설교의 문화적 그리고 예술적 요소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상상력을 강조하는 그런 설교. 상상력이 없으면 설교는 나무 토막과 같이 된다. 이렇게 에이모스 와일더는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1980년대 이제 새로운 설교 운동의 성숙기를 이렇게 보면 또 헤돈 로빈슨 같은 분, 이분은 이제 달라스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신 분인데 청중의 상황과 필요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설교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죠. 그다음에 폴 윌슨과 같은 사람은 그 4페이지 설교 형태를 제시했어요. 꼭 페이지 수로 4페이지라기보다는 영화나 웹페이지의 장면들처럼 생생하면서도 오래 기억이 되도록 설교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사람이 폴 윌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새로운 설교학이 추구하는 설교 형태를 우리가 요약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통적인 설교는 연역적이고 좀 교훈적인 설교였지 않습니까? 설교자의 그 카리스마가 중시되는 설교였다면 새로운 설교학은 청중 중심의 들리는 설교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단순히 교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구하는 새로운 설교학이 추구하는 설교의 형태는 귀납적 설교, 이야기식 설교, 현상학적 설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대 설교의 추세를 보면 이제 청중이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거,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간학문적인 연구. 이제 뭐 설교학은 설교학뿐만이 아니라 뭐 성서학은 물론이요, 뭐 상담학이라든지 뭐 사회학이라든지 뭐 일상의 여러 가지 많은 다른 학문들하고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현대 설교가 추구하는 그런 추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교학의 변천사, 설교학이 이제 어떻게 변천되어지고 있고 오늘날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성서 해석의 변천사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제가 설교학이나 성서 해석에 대한 부분을 다루지만 자세히 다룰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흐름을 살펴보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에 있어야 할지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서 해석의 변천사 보면 최초의 성서 해석은 우리는 에스라를 들을 수가 있겠죠. 에스라.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들이 이제 율법책을 낭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율법책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람어로 썼기 때문에 아람어로 해석해서 그것을 백성들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they는 에스라하고 레바이트, 레위인들이 될 거예요. read from the book of the law of God, making it clear and giving the meaning so that the people could understand what was being read.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쓰여진 성경책을 그것을 번역을 해서 아람어로 번역을 해서 백성들이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이 에스라가 읽어주고 통역해주고 그런 걸 들으면서 빗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부흥의 운동들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죠. 이것이 최초의 성서 해석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적인 성서 해석, 유대적 성서 해석이 중요한 것은 구약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랍비들이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적 성서 해석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적 성서 해석 중에 중요한 해석 방법이 미드라시적인 방법인데,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은 찾다, 뭐 줬다, 뭐 구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드라시 성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전통적인 그런 해석 방법입니다. 성경 본문을 그 새로운 시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해서 현재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이것이 미드라시 성서 해석의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성경 본문을 새로운 시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해서 오늘날의 상황, 현재의 상황에 맞게 다시 적용하는 것, 이것이 미드라시 해석의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아마 여러분 유사한 것을 발견했을 거예요. 열왕기서의 그 역사적인 기록을 역대기에서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포로기 이후에 그 백성들의 현재 상황에 맞게 다윗의 관점에서 또 시온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 포로기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현실 속에서 열왕기서를 재해석한 것이 역대기서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미드라시적인 성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열왕기에 있는 역사적 기록들을 오늘날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맞게 그 백성들의 처한 상황에서 재해석해서 다시 적용한 것이 역대기서이고, 이것이 미드라시 해석의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라시, 유대인들은 성경은 끊임없이 해석될 수 있는 열린 텍스트로 보는 것입니다. 그냥 닫힌 게 아니라, 단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시간과 시대와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열린 텍스트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말씀으로 풀어서 듣는 해설, 컨템포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날 설교와 오늘날 성서 해석은 과거에 있었던 이 미드라시적인 성서 해석 방법을 다시 한번 반추해보고 무조건 이것을 배격하지 말고 다시 한번 그 가치를 우리가 재발견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적 해석 방법 중에 또 하나는 페쉐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쿰난 공동체가 성서 해석을 한 방법, 이것도 이제 유대적 성서 해석이고 크게는 미드라시 해석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경전에 숨겨진 내용을 오늘의 상황이나 자신의 공동체 입장에서 판독해낸다. 이게 이제 바로 미드라시적인 성서 해석 방법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71회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제 이걸 보면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전 597년에 바벨론 1차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70년이 되면 돌아온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7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해방을 맞이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이걸 가지고 다니엘은 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71회라고 하는 암호로 바꾸어서 판독을 했습니다. 이걸 또 7일회로 나누고 61회로 나누고 나머지 7일회로 나눴는데 이 7일회조차도 3년 반, 3년 반, 반 1회로 나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다니엘이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제 이 계속 고난이 오고 그렇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뭐 또 헬라,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고통과 고난이 오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지만, 특별히 다니엘서는 안티오코스 아피파네스의 그러한 그 핍박 속에서 바로 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7일에, 60일에, 또 반일에, 이제 마지막 반일에가 남았다고 얘기하면서 결국 반일에만 더 참으면 이러한 해방이 오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그때가 온다는 것을 이렇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도 마치 마지막 반일의 기간처럼
물론 문자적으로는 이게 여러 가지 뭐 연도수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반일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기간 동안 이것을 우리가 잘 참고 견디면 결국 우리는 마지막 궁극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로 이런 페쉐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런 해석을 하기에 앞서서 다니엘은 바로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한 결과 이런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설교자들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런 페쉐르,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그 뜻을 찾고자 했던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유대적인 해석의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서 해석의 역사를 보면 또 알레고리 해석이 있죠. 알레고리 해석의 대표적인 우리 교부는 오리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리겐. 이제 오리겐 같은 사람은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사역을 했던 훌륭한 교부이죠. 헬라 철학하고 유대교의 그 미드라시의 그 전통을 결합한 분이 오리겐입니다. 그래서 오리겐은 그냥 어떤 성경에 단어가 있으면 그건 문자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마치 우리 인간이 몸과 정신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그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몸의 문자적인 의미와 정신, 윤리적인 교훈, 그리고 알레고리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에서 머물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윤리적인 교훈과 알레고리적인 영적인 의미를 찾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교부 시대와 중세 시대 주된 해석 방법이 알레고리 해석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 중세 시대도 좀 보면 중세 시대는 조금 더 발전해서 이 오리겐이 3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했다면 중세 시대는 4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자적인 의미, 이건 이제 사실적인 의미가 되겠죠. 알레고리적인 의미는 이제 신학적인 의미고, 도덕적인 의미는 도덕적 교훈, 그리고 아나고게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아나고게 헬라 말에 그것은 이제 종말론적이면서 적용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수도를 말하죠. 근데 이제 풍유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얘기하고, 도덕적으로 보면 사람의 혼을 얘기하고, 아나고지적으로 보면 천상의 도시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세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4가지 차원에서 있다는 걸 알고 문자적 의미로 잘 풀어지지 않는 것들은 알레고리나 도덕적이나 또는 아나고지, 이런 종말론적이나 적용의 의미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제 그 안디옥 학파 같은 데는 또 문자적 해석을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날 현대의 설교 학자들이나 또 성서 해석 학자들은 알레고리의 그 위험성을 많이 강조해 왔죠. 특별히 이제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우리 이성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에 있어서 알레고리 해석을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하고 많이 배척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현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 알레고리 해석을 한번 재조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자의적인 그런 해석, 알레고리 해석의 병폐와 폐단들이 있거든요. 칼빈과 같은 사람은 사단적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많은 이단들이 알레고리 해석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목욕물을 버린다고 하면서 애기까지 버려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알레고리 해석의 장점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서 오늘날의 우리에게 그 역사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그 알레고리의 장점을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리쇼 같은 분은 알레고리 해석의 장점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레고리적 해석, 즉 비유적 해석은 많은 기능을 수행한다. 그것은 성경 전체의 신적 권위를 보호하고 은혜와 사랑과 같은 신학적인 핵심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도 중요한 신학적 진리를 추출해내며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상실한 해석자의 영성을 개발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서 해석학자들이나 또는 설교학자들이 이렇게 알레고리 해석에 대해서 재평가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형론적 해석이 또 성서 해석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해석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모형론적 해석은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과 사건들에서 예수님의 모형 또는 상징을 찾아내는 것들이죠. 그런 예들 우리가 많이 예를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구약의 아담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모형한다는 거죠. 출애굽 사건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모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홍해를 건넌 사건은 세례를 모형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든 구리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형한다. 그런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모형론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모형론적 해석은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을 말해주고 구속사의 흐름을 말해주는 거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전체 구속사적인 흐름을 잘 파악해 줄 수 있는 것이 모형론적 해석인 것이죠. 그래서 모형론적 해석은 매우 중요한 해석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서 해석 역사 속에서 현대에 와서 이제 비평적 성서 해석 방법들이 있어 왔죠. 이제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는 정말 이제 이 비평적 성서 해석이 주류를 이루어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사실 계몽주의 시대 이후부터 현대까지 이르러 비평적 성서 해석이 성서 해석의 그 방법론의 주류를 이루고 왔습니다. 그래서 비평적 성서 해석은 이제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제1의 비평 시대, 이것은 저자의 권위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서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원 저자가 원 독자에게 말하고자 했던 의미가 뭐냐, 그 저자가, 이 성경을 쓴 저자가 뜻하는 바가 뭐냐, 이거를 이제 밝혀내려고 했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textual criticism, 4번 비평, 또 source criticism, 문서 비평, form criticism, 양식 비평, redaction criticism, 편집 비평, 이런 많은 비평들이 발전하면서 그냥 성경 텍스트를 정말 객관적으로 그 시대의 역사적 정황 속에서 밝혀내고 설명해내려고 하는 그런 해석 방법이었었습니다. 정말 원 저자가 원 독자에게 뭘 얘기하려고 했었는가, 이거에 대한 온갖 그 집중을 하면서, 관심을 집중하면서 성서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시적, 디아크로닉 비브리컬 엑세지시스, 역사적인, 이게 수직적인 그런 성서 해석,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니까요, 그런 해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제2의 비평 시대는 이제 텍스트의 권위, 사실 저자의 그 권위를 강조하려고 그 권위를 강조하지만 사실은 문제는 그 역사적 자료가 부족하기도 하고 그 참 여러 가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성경의 저자들, 저작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우리가 물론 전통적으로 보수적으로 마태복음 마태가 썼다, 누가복음 누가 썼다 하지만 저자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자를 이 책은 누가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 후대에 기원 100년이 이 책이 쓰여진 이후에 이렇게 붙여진 거기 때문에 좀 많이 복잡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난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평 시대는 그냥 텍스트 자체, 그 문학 작품으로서의 그 텍스트가 있잖아요. 장르도 있고, 구성도 있고, 뭔가 그 텍스트 안에서 어떤 그 문학적인 의미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그 텍스트가 주는
그 텍스트의 구성이나 구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텍스트 자체가 주는 그 메시지에 또 관심을 가졌던 시대가 제2의 비평 시대가 되는 것이죠. 이건 그래서 수평적이라 공시적 성서에서 Synchronic Biblical Exegesis 이렇게 그런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모던과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이 독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독자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삶의 그 정황 속에서 그 독자의 삶의 그 컨텍스트 속에서 성경을 보는 관점들 이제 이것이 중요했죠. Reader Response Criticism이라고 해서 독자의 권위를 중요시되어지는 그 시대를 제3의 비평 시대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포스트 모던의 성서에서 오늘날 우리 포스트 모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자크 데리다와 같은 철학자는 해체주의를 통해서 저자의 권위를 부정하고 의미와 진리가 언어와 해석의 산물이다. 언어와 해석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언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절대적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언어에 따라서 우리가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해 볼 때도 알 수 있는데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통과 그 시대적인 뭐 산물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와 진리가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의미는 독자의 관점과 해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독자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이 해석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들이다가 그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리차드 로티 같은 철학자도 진리는 특정 공동체의 시각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 사건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과 오늘날 현대 우리가 보는 것과 뭐 여러 가지 그 공동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 911 사태 그 사태를 해석하는 것도 미국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또 이슬람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또 제3의 세계의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특정 공동체의 시각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같은 성경이지만 여성 신학의 관점에서 또는 해방 신학의 관점에서 달리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탠리 피쉬는 문학 이론가인데 이제 의미는 해석 공동체 규범에 의해서 결정된다. 리차드 로티와 유사한 그런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설교학의 흐름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또 성서 해석의 이런 흐름을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을 보면 이제 점자, 청중들의 중요성 그리고 성서 해석에 있어서의 독자의 중요성들이 강조되어지는 그런 시점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성서 해석을 보면 이것은 이제 그레엄 골드워디라고 하는 학자가 도식으로 표현한 것인데 그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이 있으면 그걸 주해를 하죠. 엑세지시스. 성경 본문을 이제 설명하는 그 상태가 있어야 되고 그걸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오늘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해석학, 뭐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허메뉴딕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이런 해석학. 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오늘날 현대 청중에게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설교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이건 어쩌면 뭐 우리가 기존에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본문을 잘 주석하고 뭐 주석서나 이런 걸 보면서 주석을 하고 그것이 이제 오늘의 삶에 어떻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해석의 단계 그리고 이걸 오늘날의 삶에 적용하고 전달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설교학의 주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성서 해석학을 이렇게 도표로 그릴 수가 있겠고요. 이거를 이제 설교학적인 패러다임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이제 설교학에서 텔링과 리텔링과 그리고 리프레이밍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예요. 골드워디의 그 도식을 이제 이렇게 설교학적 패러다임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주해 부분을 우리는 텔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그 텔링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설교자들이 청중들에게 이걸 잘 해석해서 다시 말해주는 것을 우리는 리텔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설교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이제 주해 부분은 성서신학자들이 많이 발전을 시켰고요.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는 많은 그런 그 공헌들을 성서학자들이 했어요. 그리고 설교학 부분도 설교학자들이 그 내용들을 많이 공헌들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의 텔링에서 리텔링으로 가는 그 해석학의 부분에 있어서 전체 이야기를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가, 리프레이밍 할 수 있는가. 같은 내용이지만 이것을 다른 시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가 높은 사다리를 놓고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밑에 조그마한 아이가 그 사다리에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빠의 입장에서는 너 내려오지 마, 빨리 내려가,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아이가 놀라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른 시각에서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무조건 내려가, 멈춰, 이것보다도 아이에게 다른 시각에서 아이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 공포를 느끼지 않게 이렇게 천천히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아빠가 그 아이를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 반응은 위험해, 내려가, 이런 것이지만 리프레임의 관점에서는 그 상황을 좀 재구성을 해서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다르게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리프레임의 재구성의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런 용어를 붙인 것은 바로 우리가 텔링이나 리텔링 이런 그 이것을 연결하는 관점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한번 재구성하는 다른 시각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그리고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한번 재구성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리프레이밍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재구성의 해석학이라는 게 뭐냐? 이걸 이제 제가 이렇게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설교학에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성경과 설교자와 청중이겠죠. 그리고 이제 성경이 설교자에게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고 텔링하고 있죠. 설교자에게도 그렇고 청중에게도 텔링을 하고 있어요. 삼각형의 옆면을 그렇게 되어 있죠. 또 삼각형의 밑면에 보면 설교자가 청중들에게는 다시 리텔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오늘날 청중들의 언어로 청중들의 상황에 맞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들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리텔링 하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것이 그냥 설교자 청중과의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성경과 설교자와 청중, 이 모든 요소들 가운데서 이것이 리프레이밍의 역할,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는 관점도 다시 한번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고, 설교자도 다시 한번 자기의 입장을, 설교자의 입장을 재구성해 봐야 되고, 또 청중의 오늘날 그 삶의 현장들을 재구성해 봐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바깥의 큰 원을 리프레이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재구성의 해석학을 우리가 과업을 실천할 수 있는가? 첫 번째 과업은 설교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 방법적인 것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세계형, 말씀과 설교자와 청중이 있을 때 과연 설교자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이제 이럴 때에 우리는 이제 이게 동양적 성서 해석의 이런 방법이 매우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서양적 성서 해석 방법과 그 서양적 방법론에 많이 우리가 영향을 받아왔어요. 이렇게 신학 교육을 받고. 그러나 우리가 동양인으로서 동양적 성서 해석이 오늘날 우리가 재구성의 해석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양적 성서 해석에 이런 독자 백편 의자연, 아무리 어려운 것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스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경을 읽을 때, 물론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걸 어렵다고 해서 뭐 분석하고 이게 아니라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100번 읽으면 그 뜻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자세로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이치나 삶의 이치를 깊이 성찰하면서 깨닫는 것이 이제 동양적 성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양에 있어서 경학이 있잖아요. 경학은 유교 경전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경전을 단순한 문서가 아닌 또 도덕적, 철학적 그 지혜의 원천으로 삼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에는 우리가 계몽주의 시대와 서양에 있어서는 성경을 너무 객관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그냥 객관적인 역사책이 돼버렸어요. 고대 문서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경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혜의 원천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성경이 그런 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깨어 있는 것이죠. 그 집중과 반복하고 또 수양, 우리 내면 세계를 보살피고 그 수행,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학이 이걸 추구한다면 오늘날도 우리의 경전인 성경을 이런 자세로 우리도 대해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교부들이나 랍비들도 그랬어요. 성경을 비판하면서 읽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뭐 이런 거로 인해서 계속 비평적 성서 읽기를 해왔습니다. 물론 비평이 나쁜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마음의 자세,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제 오늘날 너무나 성경의 권위가 실추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교부들이나 랍비들은 이해될 때까지 읽고 암기하고 실천하기를 노력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과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 해석의 요소 중요한 것이 성경 말씀과 설교자와 청중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설교자의 자세가 중요하고, 이제 두 번째 과업은 이 본문에 있어서 우리가 역사적 상황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역사적인 문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역사 비평의 그런 폐해도 분명히 있어 왔어요. 그러나 역사 비평의 공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역사 비평의 한계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권위가 많이 추락이 됐잖아요. 사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제 그 당시 중세시대 알레고리가 많이 성행을 하니까, 그래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본문의 의미하고 많이 멀어지니까 알레고리를 비판하기 위해서 문자적 해석과 역사 비평의 길을 열어줬어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성경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던 것이 사실은 역사 비평의 길에 문을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권위가 추락된 것이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구성의 해석학을 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이 엑세지스, 우리가 지금까지 또 서양 사람들의 장점인 이 엑세지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재구성의 해석학에 있어서 또 중요한 과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업은 이제 청중의 역사적 상황. 우리가 지금까지 성서 해석의 현대적 흐름도 독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현대 설교학 역시 청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대 철학자들의 의견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이데거 같은 사람, 성서는 해석자의 존재적 질문과 만나는 중요한 장이다. 그렇죠.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나의 삶의 현장과 나의 관심이 없으면 그건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 해석자의 존재적 질문과 만나는 중요한 장이라고 하는. 불투만도 역시 마찬가지. 성서는 인간의 현재적 삶 속에서 이해가 되어야 된다. 나의 실존적 삶 속에서 이해가 되어야 된다. 가다머와 같은 사람도 지평의 융합이라는 말을 썼는데, 독자의 지평, 독자의 컨텍스트와 그리고 이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이 컨텍스트, 이것이 지평의 융합이 일어나야 올바로 성서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트겐슈타인 같은 사람은 텍스트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현대 철학자들도 이렇게 독자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에 특별히 그 청중들의 그 역사적 상황, 그들의 삶의 현 상황들, 그리고 삶의 문제들의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과업, 이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재구성의 해석을 위해서, 재구성의 해석이라는 말은 제가 나름대로 쓴 말인데요. 이 재구성의 해석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성서 해석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성서 해석들을 좀 잘 적용을 하면 재구성의 해석학,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른 시각에서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의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청중의 눈높이에서 청중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구성 해석을 위해서 성서 해석학, 지금까지 해온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속사적인 성서 해석입니다. 역사의 뿌리를 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 역사 비평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역사 비평, 그러니까 이제 서양 학문이 낳은 그런 비평 방법이 있죠. 서양 학문은 네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뉴트럴하고 중립적이죠. 디태치하고 이렇게 좀 떨어져 있고, 뭐 디스턴스도 마찬가지 떨어져 있고, 오브젝티브 객관적이고. 그러니까 뭔가를 좀 관찰을 하려면 이게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서양 방법입니다. 그러나 동양은 그렇지 않죠.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이렇게 이 합의를 하나가 되는 걸 강조하는데, 서양은 이렇게 객관적이고 분리되어 있고 떨어져 있고 객관적이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 비평 방법이 가져온 중요한 그 내용, 그 교훈과 공헌들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 쪼개고 개구리 분해하다가 개구리를 죽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죽인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성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구속사적인 성서 해석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성을 인정하되 성경을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라는 큰 그림 속에서 파악하는 해석, 이런 구속사적 성서 해석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셀베이션 히스토리를 이렇게 통일성을 가지고 기록해 놓은 책이잖아요. 특별히 이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라의 구성 요건이 백성과 영토와 주권인데, 근데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그리스도 안에 백성들이 있고, 또 우리가 이 영토의 개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그리고 이 주권이라고 하는 통치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런 그리스도 중심적인 구속사적인 성서 해석을 하면 역사의 뿌리를 박으면서도,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성서 해석, 그 재구성의 성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유대적인 성서 해석과 교부들의 성서 해석인데, 이제 텍스트 너머에서의 beyond text,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재구성의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피들의 그 미드라시 해석법,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장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교부들의 성서 해석 알레고리와 모형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알레고리의 패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 단계적 알레고리, 현대적 알레고리라고 좀 말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단계적 알레고리 예를 이사야 35장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망이 백합화와 같이 되어 즐거워하며, 이 말씀인데, 요거로 우리가 한번 단계적 알레고리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광야와 사막 뭐 이런 거에 대한 알레고리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확 넘어가지 말고 이게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1단계는 이제 본문의 역사적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유다는 이제 광야죠. 여기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여기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에 멸망한 사마리아를 말해. 이게 이제 역사적인 의미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보편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과 나라는 광야와 사막처럼 황폐해지잖아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거 보편적인 그 이론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은 생명력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본문의 현재적 실존, 우리의 삶과 연관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남한은 물질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광야와 같이 황폐된, 우리가 지금 남한의 삶,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걸 말할 수 있잖아요. 북한은 사상에 빠져서 그 사상의 어떤 우상, 여기 수상이라고 써 있는데 우상에 빠져서 사막과 같이 생명을 잃어버렸다라고 우리가 오늘날 현재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광야는 남한이고 사막은 북한이다.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남한이 광야와 같고 북한은 사막과 같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광야는 기뻐하고 사막은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단계를 밟아서 알레고리를 적용하고 사용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리 없이 너무 나가지 않도록 알레고리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동양적 성서 해석 방법을 계속 활용하고요. 동양적 성서 해석 내면적이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혜로 여기고 그 마음의 자세,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동양적 성서 해석과 또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가지고 왔었던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읽기 뭐 이런 거. 렉시오 디비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들은 우리 동양적 성서 해석과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활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미드라시와 경학적 성서 해석,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을 오늘의 말씀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미드라시와 우리 유교에서 말하는 이 경학적 성서 해석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드라시와 동양의 경학 모두 독자의 문제의식과 시대적 고민을 반영하고 텍스트의 깊은 의미를 탐구하잖아요. 우리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미드라시와 경학은 독자에게 깨달음의 길을 열어준 역할을 하고요. 또 미드라시와 알레고리를 좀 현대화, 아까 제가 단계적 알레고리를 소개한 것처럼 이렇게 현대화하고 경학을 창의적으로 수용하면 청중 중심의 설교학의 해석학적 동반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서 해석은 새로운 이론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살아내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도표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설교학에 있어 중요한 성경과 설교자, 청중, 이게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독자들, 설교자들, 청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가 청중들에게는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시 리텔링을 하는 것이, 이게 설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중요한 과정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경과 설교자, 청중들이 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리프레이밍하는 게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는 예수님이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장 중앙에 있고, 그리고 성경의 역사성도 강조하면서 구속사적 성서 해석 방법,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성을 이게 폐기하지 않으면서도 그 속에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를 발견해내고, 또 설교자의 입장에서도 설교자가 너무 비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미드라시나 랍비들이나 또는 동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오늘날 그 청중들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청중들이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전체 성경과 설교와 청중들을 전체의 관점 속에서 리프레이밍 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의 해석 방법들, 유대교의 성서 해석이라든지 우리 교부들이 했던 모형론적이라든지 또는 알레고리라든지 또 우리 동양적인 성서 해석 방법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다른 시각에서 그런 훈련과 그런 성서 해석 방법들을 통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새로운 시각들을 얻을 수 있고,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청중들도 재구성할 수 있고 청중들의 그 상황도 재구성할 수 있고 설교자도 과연 어떻게 이 청중들에게 들려지는 설교를 할 수 있는지 설교자 자신도 자신을 재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성서 해석의 방법들을 한번 모아서 오늘날이 요청하는 현대 설교가 요청하는 청중 중심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리프레임의 해석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 설교학이라는 과제, 성서 해석학이라는 과제 둘 다 엄청난 그런 분량의 주제인데 저는 제 관심은 어떻게 하면 성서 해석학이 설교학에 좀 기여하고 공헌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재구성의 해석학, 설교를 위한 성서 해석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